사람들은 이게 저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대부분을 그 욕망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욕망은요, 뭐와 같으려면 바닷물 마시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코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욕망을 품어서 만족되는 법은 없어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성취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오히려 큰 욕망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재밌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다들 어렸을 때는 순박하지 않습니까? 다 순수하고 그러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소한 것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즉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무슨 결혼식이 있으셨나 봐요. 갑자기 저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꿈이 서울에 한번 가보는 거 꿈이었는데 서울에 데려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도 그 기억이 떠올라요. 막 제가 방방 나르는 거예요. 막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에 갑자기 아버지가 차비가 아까우셨는지 혼자 갔다 오시겠다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서운하고 서럽고 막 그런지.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저 좀 한번 서울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가 본인도 안 가셨어요. 결국 못 갔어요. 그리고 7년 뒤가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저 이제 그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어디 서울에 있는 어디 기도원을 가시려고 이제 어디 지나가는데 그때 가다 보니까 톨게이트에 톨게이트가 서울자 크게 쓰여 있잖아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때 서울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지나서 어디 기도원 가는 거였는데 저 그때 서울 톨게이트만 보고서도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꿈을 이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지금도 그 기억에 남거든요. 자, 그러면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제가 그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저는 강남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만족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냐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계세요? 안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욕망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만족함이 없다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비유로 이런 거잖아요. 사글세 살던 사람 꿈이 전세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전세. 그 전세를 하나 얻어요. 보증금 넣고 이제 전세를 얻으면 야, 이제는 더 여한이 없다. 행복하다 그러죠? 잠깐이에요. 또 욕망이 생겨요. 욕망이. 야, 코딱지만한 평수라도 좋으니까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얻잖아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욕망은 또 다시 꿈틀거려요. 아무래도 좁아. 기왕이면 좀 더 넓은 평수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리고 더 큰 집으로 갑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이에요. 또 더 큰 걸. 그리고 집을 큰 걸 얻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계속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그걸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마시면 더 마시고 싶은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서 그래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물에서 나오는 물,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추구하는 그 잘못된 삶의 삶 때문에 찾아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그걸 또 자랑하는데 그 사용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요, 나중에 보시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때가 옵니다. 성경 말씀에요. 자, 앞에 보시고 야고보서 4장 1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은 정말 세상 다 삼킬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개가 칵칵한 날. 근데 신기한 건 조금 있으면 언제 어떻게 없어진 건지 다 없어져 갖고 없죠. 그게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살면요, 안개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그러면 헛된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헛된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험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살던 그 시골 마을에 무지개가 뜬 거예요. 진짜 무지개가 너무 이쁘게 뜬 거예요. 너무 아주 진하게 이쁘게 떴어요. 지금도 그 무지개가 생각나요. 진짜 하여튼 크게 떴어요. 그 무지개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은지. 제가 그 무지개를 찾으러 저희가 약간 분지, 약간 동산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 동산을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어갖고 갔더니 없어. 저기 또 멀리 또 도망가 있어요. 또 거기를 또 뛰어간 거예요. 한참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잡을 듯 하면 없어요. 어디로 간, 이게 저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길을 잃을 뻔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랑 혼자 그 무지개 찾으러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못 잡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그 당연한 생각을 그때서 하고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일이 진짜 무서웠던 건 며칠 뒤에,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TV라는 건 없었죠. 라디오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라디오 전설 따라 삼천리. 그 프로에 지금도 그 제목이 기억나요. 무지개를 따라간 소년.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며칠 뒤에. 그 내용이 뭐냐면 무지개를 잡으러 이제 간 거예요. 이 사람도 저같이 무지개를 잡으러 이제 산 넘고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무지개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못 잡는 거구나. 화려해도 못 잡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발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인생을 무지개 찾듯이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추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늙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살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너희들 인생 나같이 살지 말아라,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잘못 사신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 나만큼만 살아라,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바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이 단지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객이 전도되고, 또 하나는 창조 원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잃어버려서. 창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해야 가장 오래 합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목적에 맞게. 매뉴얼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많은 성도들이 그걸 무시하고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처음에 인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니면 다른 그 천지 만물, 다른 만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죠. 마지막 날에. 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만드셨느냐?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만물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육신을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고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을 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영혼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이 기쁨을 못 누리고 한 번도 경험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사람 몸 밖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로 가득하게 하셔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엉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엉키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러한 모습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죠. 예를 들어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마음속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유물로. 겉도 밖도 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주신 자연 만물, 어떤 세상 것들이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저주의 도구가 되어버리고요.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허해져요. 사람은요,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허무함을 자꾸 느껴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자꾸 인생이 허무해진다, 뭔가 공허하다, 자꾸 뭔가 살면서 자꾸 마음이 그런 마음만 가득 든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걸 추구하고 사셔서 그래요. 이제라도 지금 즉시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잖아요. 그럼 다시 행복해져요. 그리고 다시 만족스러워져요. 그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근데 자꾸 거기다가 엉뚱한 것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만족함이 없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권세가 전부인 줄 알고 그 권세에 목숨을 걸고 그냥 뭐 영치고 체면이 곱시고 그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돈만 벌면 뭐 과정이 어떻든 뭐 상관없다, 많이만 벌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그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정작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대신 채우려 하기 때문에 영혼은 곰핍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그 자연 만물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추구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어떤 분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적 표현 아니고요. 아름다운 표현도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 누구 감동시키려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정말 그 상황을 리얼하게 직설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죠. 요 배경은 이겁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삼남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다윗이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 앞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난을 갈 때 그때 고라 자손들 중에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따라간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가다가 보니까 언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 위에 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죠.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사모했다. 그 말을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왜 사모하느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이 담겨있는 법궤가 거기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을 내가 사모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한다.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는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습니다. 갈급하다. 자, 그리고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리얼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되게 끔찍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을에 이제 사슴들이 이제 짝짓기를 한대요. 짝짓기를 할 때 나타나는 몸의 호르몬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가 있나 봐요. 그게 뭐냐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온대요. 사슴들에게. 그때 사슴들이 그러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올 때 물을 마시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이 없어갖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목이 타면 그때부터 물을 찾으러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나중에 보면 뭐 표현은 그래요. 진짜 뭐 동물학자들이 하면 막 헛것이 보여갖고요, 물처럼 보인대요. 막 그렇게 보여갖고 나중에 거기를 갖다가 막 그냥 막 거기를 파는 거예요. 막 그럴 때 그 마시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막 파고 막 발길질하면요, 막 피가 나도록 막 그냥 막 발길질하고 막 그걸 파내는 거예요. 뭐 물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지쳐갖고 눈을 부릅뜨고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막 그런데 거품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때 사슴에게 한 잔에 만약에 물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생명수 아닙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물이에요. 그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그 정도의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왜 그랬느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는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대로 끝나는 건지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못 돌아가는 건지 그것이 너무나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영혼의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신의 갈증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갈증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성경 말씀을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나가 하나님이니까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시고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는 영혼을 위한 생수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적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목마르고 힘들 때 생수를 한 잔 마시고 나면 힘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참으로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오늘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설교 제목이고요. 이거가 핵심 메시지예요.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세상 욕망도 많이 끊어져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다가 보면요 다시 만족함이 오고 자족함도 오고요 다 와요. 그래서 행복한 삶,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진정한 행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치 물 없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과 같은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대적자들이 조롱하죠. 이 압살롬의 대적자, 압살롬의 그 일당들이 계속 조롱하면서 위협하고 또 죽이려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시편 기자도 두려웠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뭐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고, 이 말은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요 고통이 오면 두려워요. 무서움도 생겨요. 걱정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 두려웠다가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고요. 바라보시면 다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특히 본 시편 기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소유해 두지 않았다는 것.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이거 혹시 의심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느냐? 세상의 욕망에 빠져갖고 세상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 것은 도망가기 바쁘고요, 얻기가 어려워요. 얻어도 또 더 큰 걸 얻으려고 하고, 왜?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삶을 추구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바닷물 마셔보기 시작하세요. 결국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에서 물도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고 제대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삶을 사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 적어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진짜로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화가가, 그리고 우리는 화가가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어떤 어린 소녀가 막 울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손수건을 붙들고 울고 있는데 이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손수건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잉크가 떨어져갖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너무 속이 상해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화가가 얘가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며칠 좀 빌려줄래? 하고서 며칠 뒤에 다시 갖다 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얼룩을 이렇게 변화시켜갖고요. 멋진 그 작품을 만들어갖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갖고 이 아이한테 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위한 훌륭한 화가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살다 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의 얼룩이 올 수 있어요. 안 오면 좋겠지만 와요. 얼룩은 있어요. 크고 작고의 문제고 빈도의 차이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런 것도 오고 저런 것도 와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서럽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걸조차도 맡기세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바꾸셔서 오히려 더욱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아름다운 인생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얻는 유익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충만함,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건강이 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어도 힘들고 건강이 약해도 안 됐지만 더 안 된 사람은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생기는 영적인 갈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꾸 더 엉뚱한 것에 욕심을 내고 더 욕망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요. 아까 자꾸 오늘 바닷물 말씀드리지만 바닷물 여러분 한 번 마시면 더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한 컵 마시면 두 컵 마셔야지 잠깐 모면되는 것 같아요. 두 컵 마시면 네 컵 마셔야지 잠깐 모면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요. 마약처럼. 그리고 결국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 소금기 때문에 죽어요.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왜 그런가? 만족감이 없으니까 뭔가는 자꾸 찾아야 되겠고 사슴이 맨 땅 그냥 그 파고 앉아있듯이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잖아요. 세상에서 먹을 양식도 있는 것 같고 뭐 다 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허무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 뭐 또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지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자살한 것처럼 그게 너무 공허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 얘기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배우였는데 그 앞에서 그 화려한 사람이 뒤에 가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연예인들은 앞에 할 때는 굉장히 인정받다가 뒤로만 가면 그렇게 공허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왜냐면 잘못된 걸 추구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극복해 나가는 거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영적인 갈증은 다른 걸로 못 채워요. 지금 내가 자꾸 허무하고 공허한 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추구하라잖아요. A.W. 토저 박사도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제목이라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비결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헛되이 흘리지 마시고 그냥 오늘 괜찮은 말씀 들었네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 그 표어 그대로 따라가시면요 다 복이 돼요. 그 표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걸 하시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물 왜 투망 많이 치잖아요. 투망 옛날에 지금은 뭐 금지되는 데도 많지만 투망을 치면요 딱 투망을 치면 넓게 쫙 원으로 펴주면서 딱 들어가서 그 고기 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투망을 딱 쳐놓더니 들어가더니 추가 있잖아요. 추가 돌 가라앉게 만드는 추를 하나씩 걷어 올려요. 부지런히 막 잠도 안 자고 걷어 올리고 있어요. 계속. 자, 거기 고기 몇 마리 있을까요? 나중에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한 마리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밑에서 추를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에부터 잡아다니죠. 이렇게 점점. 그러면 지금은 나는 하나도 밑에 안 건든 것 같은데 위에 걸부터 잡아다니니까 나중에 점점 모아져고 그 안에 고기가 있는 거죠. 삶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 쪽으로 더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면서 그걸 잡아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멀리 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고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 원리요, 그렇게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야 바른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만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세상의 권력, 물질 이런 것들로 아버지는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채울 수 없고, 또 먹으면 더 큰 걸 먹고 싶고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조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고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가장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